경제 용어 가운데 그 거품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버블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품. 얼마 전까지만 그 일본 경제가 그 거품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는 그 거품 경제가 그렇게 거치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적으로 탄탄한 그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거품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 부동산이나 자본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현황을 보면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평가가 그렇게 매겨지기보다 상당히 이렇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 값이 막 부풀려져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결국은 나중에는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쯤 정도 거품 경제가 뭐다, 경제 용어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 삶도 참 현실적으로나 또 이상적으로 상당히 우리 현실과 맞게 그런 생활이 사실은 이루어져야지, 우리 생활이 허용되거나 또 아주 어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사치풍조로 그렇게 우리 생활 패턴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가정이나 또 한 사회나 국가도 머지않아서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세상에는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실이 땅에 떨어지고 참 참신하고 진실되고 믿을 만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일단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의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마음들을 풀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요, 사람들은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데 아주 세상이 이런 아주 잘못된 관행들이 파묻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또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이런 불신적인 요소들이 다 어디서 오는가? 서로를 못 믿겠다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불신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진실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누가 뭐 카드라, 어떤 카드라 하면 그걸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진위를 따지지 않고 어느 누가 그렇게 카드라 하면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진실인 양,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IT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소문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헛소문은 발이 달리지 않았지만 천리만리를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엔 진실도 있지만은 진실되지 못하고 허용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온갖 미화되고 포장되어서 우리를 현혹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조건에 있어서 오늘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이단 사이들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한 요소로 이것이 작용되는지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끊임없는 스캔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 점점점 불신의 벽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므로 본문은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집단이라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 왜 그런가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속삭여요?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야, 너 그러고도 집사냐? 너 그러고도 구원 받겠어?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네가 그리고 무슨 집사야? 그렇게 마음속에 와서 속삭일 때가 있겠죠. 물론 마귀가 하는 게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은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았느냐?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수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신학을 그냥 일반적으로 학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교수는 믿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학문으로 가르치는 거야. 학문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된 진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는 학문으로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 그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전달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네 위에서 배운 것을 안다는 거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을 내가 가르친 그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저 학문으로 신학을 전공해서 믿음도 없이 신학생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저 학문을 전달해 주는 거, 지식만을 전달해 주는 거.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이 말씀을 지식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껍데기는 취할 수 있을지언정, 겉표면은 여러분들이 알지언정 속 알맹이는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네게서 배웠느냐? 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스승들 중에서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된 전도자와 스승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자기가 학문으로 배운 그 학문만을 전달하는 그러한
스승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수납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학문으로 시작해서 학문으로 끝나는 그 학문만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진짜 같은 가짜 인생이 있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진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진짜 같은 가짜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비록 하잘 것 없고 남보다 뛰어나지도 못하고 요즘 소위 말해서 금수저는 아니지만 흑수저로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인생을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가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가졌지만 적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가지고 서로 행복해할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건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갑자기 참 내가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 하는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우리한테 와서 다 와닿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 땅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대속물이 누구냐? 바로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을 저 어느 지역의 그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자식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다. 설령 이것이 원하도 여러분 자식들을 쉽게 내놓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그 이방 신전이 세워졌고 또 자기 자식을 해마다 그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자식이 뽑히면은 그것을 이방 신전에 갖다 자식을 갖다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식을 오늘 성경대로 말하자면 몰록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가타부타 이건 뭐 천대가 오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금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해가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지 못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현상 세계에서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분량을 가지고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의 먹물을 가지고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을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만진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4절 앞절에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라는 앞서에 어떤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데 가르라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왜냐하면 4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게 시작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털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내연이라는 것에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왜?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기인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엊그제 증평에 있는 금요일날 군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또 출입증도 받고 해가지고 11시부터 의병소 출입을 받아서 군부대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자장면을 한 2,800명분을 준비를 해온 차가 먼저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자장면 배달을 그렇게 배식을 시작을 했어요. 준비는 한 2,800명분 했는데 자장면은 거의 2,000그릇이 그렇게 배식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2,000명이 먹는. 그리고 혹시 모자랄까봐 800명분을 더 해왔대요. 자장면 전도사님이. 우리 총회에 그렇게 자장면을 통해서 섬기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주방장 스타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장면, 뭐 자장면인지 짜장면인지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발음할게요. 자장면 전도사님이에요. 이 자장면을 가지고 전국을 다 돌면서 이렇게 자기가 뭐 받을 만큼 다 못 받으니까 일부분은 봉사겠죠? 그렇게 해서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사모님들, 또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배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아주 상세히 가르쳐주고 얼마를 면을 붓고 소스를 얼마를 넣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처음에는 그냥 면을 너무 많이 가득 넣어가지고 소스를 넣으니까 소스가 다 넘치는. 내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면을 그 그릇에 3분의 2만 넣고 나머지 3분의 1은 소스를 이렇게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게 숙달이 되니까 결국은 되는데 처음에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2,800명이 먹을 수 있는 자장면을 준비한 분이나 이것을 배식을 하기 위해서 4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배식을 했던 우리나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뭐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손이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쯤 되니까 아주 손발이 맞아가지고 그 군부대의 간부들은 또 들어가서 먹고 사병들은 자리가 비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자장면을 먹는데 제가 한 가지 간부들은 한 그릇을 딱 먹고 마는데 사병들은 딱 먹고 와가지고 입 싹 닫고 또 와서 줄을 탁 서요. 이게 미안할까봐 괜찮아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장면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11시쯤 넘어서 시작을 해서 오후 2시 가까이쯤까지 자장면을 배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이것은 뭐 말이 2,000그릇이지 이걸 어떻게 다 배식을 할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큰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 어디에 나가서 여러분들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손을 넣어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런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등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보자고 했다잖아요. 하지 않았습니까? 느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 등을 돌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묘막측합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다 배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학문을 접하면서 배우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 느낄 수 있으며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따라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요 태초부터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부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퍼펙트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IT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소련에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민간인을 위해서 이렇게 통계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군사용으로 소련에서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 컴퓨터가 지금 이 사회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보다도 더 완벽하고 인공지능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컴퓨터로 하나님을 비교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태초부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그분을 맞이함으로 우리는 많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어제같이도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천천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원수의 각을 푸는 거, 끈을 푸는 겁니다.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얼마든지 계약은 우리가 변경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도 그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확정된 구원의 실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이 확정되었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증된, 확인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아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못 살았다고, 아이고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다고, 아니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라고 해결이 되겠죠. 근데 죄 짓는 건 쉬워도요.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진짜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거 너무너무 쉬워. 말 한마디로 여러분 상대방을 완전히 뭐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는 진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짓는 일에 익숙하기보다는, 그런 일에 익숙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삼가하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내 마음에 참 내가 좀 편했을 건데, 그 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서로 담지도 못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당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 참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참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사도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꼭 예수님이어만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꼭 좋은 데 가려면은 좋은 일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좋은 덕을 쌓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 덕을 많이 쌓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타종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은 어떤 다른 저 어떤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TV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한 TV 뉴스를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필리핀 마닐라 어느 한 성당에서 일어난 일. 사람들이 개를 쭉 안고 와가지고 성당 안에 뭐 무슨 주전자 같은 거 이렇게 연기가 불타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 개새끼한테, 죄송합니다, 개한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이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기 위해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어요. 하도 해. 그래서 내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놔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와서 모르겠, 그거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걔한테 세례를 줍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이거 참 마음 아파요. 세상이 참 요지경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 이걸?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도망하라 깨달으라. 도망하라 깨달으라. 이미 성전이라는 이 공간 안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았고 이미 저쪽 딴 동네에서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쯤 되면 내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 도망할 준비를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전 세상이 이상한 쪽으로 미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미쳐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룩한 성례를 이런 식으로 짓밟고 살아남을 인간은 없다고.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에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제사의 제물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은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시장 가서 제물 준비하잖아요. 요즘 TV를 보면 명절 때 보면 제물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30만 원, 50만 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희생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개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증은 그 실질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는 그런 인물이 애굽을 점령하고 올라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 뿌렸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미 그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돼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고기 취급다. 요즘 ASF인가 그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에 의해서 지금 이 조국 강산이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연천, 파주, 김포 일대는 완전히 그냥 산 돼지들을 완전히 다 갖다 매몰을 시킵니다. 이러면 성경은 이 돼지를 가증한 동물로 구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중재인들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죽음에서 건진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늘의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우암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올라갔든지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마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꼭 뭐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아니야. 좋은 일 많이 하고 덕 쌓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이론과 실제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구원의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제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로 시작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서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닌 일방통행적인 사랑. 이유도 없고 뜻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사랑의 실정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고 깊고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도성에 입성했을 때는 하나님 큰 베푸시는 상에서 원수가 보는 그 목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식탁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